말미암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거만해요. 사랑한다 알라. 내가 너를 잘 안다. 사랑한다 내 나라. 내가 내게 주고 너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하고 싶어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저 치아에서 숨죽여 입술로만 읊조리는 아버지 북녘의 동포들도 있지만 저희는 마음만 먹으면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분의 일, 백분의 일,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갖기에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나는 주님의 자녀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내 모습은 어떠한지를 비춰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게 주신 찬양인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부르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너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부르셨네. 내 영혼은 많은 양께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야, 많은 양들을 부탁하라.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
하고 주님이 부르셨네. 그때 나는 죽게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연애 아르시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만 있는데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야. 많은 양떼를 부탁하냐. 근데 난 죽게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아멘.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웃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찬을 받자 하지 말라. 너희는 지도자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외모와 이제 신앙의 실체를 보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또 말은 요란하고 이렇게 말은 큰데 말만 앞세워서 먼저 말은 잘하죠. 화려하게 하는데 삶은 뒤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모습이 또 우리 안에서도 발견될 때가 있죠. 저 말만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은 저를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솔직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시면서 신앙의 외식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 십자가를 지실 바로 그 주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르틴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꼬람데오라는 그 명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바른 길로 가게 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언행일치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씀합니다.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면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인정을 해주십니다.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화려하지만 행동은 따르지 않고 또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정작 자신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탄을 한다, 손가락질을 하는데 하나를 가르치는데 손가락은 하나 가르치면 자기를 가르치는 손가락은 몇 개요? 3개나 되잖아요. 그것처럼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정작 말은 화려하게 그렇지만 자신들은 행위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처음엔 그들도 철저한 신앙을 갖고 살려는 의미에서 그 말씀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 구절을 248개의 율법을 만들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하나씩 하지 말라고 하는 또 그런 하지 말라를 지키겠다고 365일 동안 지키겠다고 365개의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 율법을 남에게만 적용하려고 했지 자기들은 행하지 않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아닌 뭐뭐뭐뭐 하는 척하는 종교인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몰래카메라로 찍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행동이 지금과 같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부터 나는 그 유치부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유치부 때 들었던 말씀인데도 지금도 안 잊혀지는 거야. 그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깜깜한 데 숨고 별짓을 다 하고 어디 꽁꽁 숨어도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제가 지금 70이 다 되어가는 지금 상황에서도 그 말씀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잘 넘어가요.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저도. 그래서 나쁜 마음이나 막 나쁜 짓을 하려고 어릴 때도요.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이 퍼뜩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봐요. 저도 모르게 하늘을 쳐다보고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랬는데 이러면 안 되지. 왜냐하면 어릴 때 왜 서리 많이 했잖아요. 서리. 그죠? 서리도 많이 했고 또 제 주위에 저는 3학년인데 6학년 언니가요. 엄마 같은 언니가 있었어요. 키가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제가 가슴이 닿으니까 엄마라고 생각될 정도로 키가 큰 언니가 있어요. 동네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손버릇이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꼭 저를 이렇게 망보기 세우고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무서우니까 끌려는 가가지고 서서 망을 보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예수님 어떡하죠? 저 언니 어떡하죠? 근데 그 언니도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으니 같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언니가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때로는 구멍가게에서 근데 자기네 구멍가게예요. 결국은 자기네 구멍가게인데 자기네 구멍가게지만 가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엄마 몰래 하는 것도 도둑질이잖아요. 저도 먹고
아니 자기도 먹고 저도 주고 공범을 만드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저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꿍밥 맞고 맨날 맞으니까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카메라로 찍고, 그때는 카메라라는 말은 안 하셨어요. 선생님이 없었으니까 카메라가. 지금은 뭐 스마트폰 카메라 뭐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때 선생님은 그렇게는 말씀만 안 하셨어요. 근데 너네들이 어디에 숨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면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얼마나 굉장히 부자연스럽겠죠. 아무래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특심이 있다면 부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게 늘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때로는 뭐 그냥 그렇지 못하게 덜 경건하게 덜 거룩하게 살다가 보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종말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출근을 하면서요, 아침에 새벽에 출근을 하면서 그런 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두 발 멀쩡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요. 이렇게 새벽에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제가 일어나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출근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그런 기도가 어느 날 나오더라고요. 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인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4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잘못된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과거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었으나 현대적 리더십은 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섬기는 자고 도와주는 자가 인기가 있습니다. 인정받습니다. 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더 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 삼성 이재용 회장님 너무너무 젊지만 존경스럽더라고요. 또 한화의 김승현 회장님, 그분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자기 그 그룹, 자기 회사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 보면 재벌 회장,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나 우리 이렇게 쉽게 드라마를 통해서 또 아니면 뭐 신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재벌 회장님들은 거드름을 피우고 다 이렇게 아래로 보고 일단 자기들이 최고인 양, 자기들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못되게 나오잖아요,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죠. 그런데 보면 삼성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사원들과 같이 똑같이 직원 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회장님이 왜 여기 줄을 서 계세요? 그러니까 밥 먹으려고요. 아, 그럼 다 똑같이 저희들하고 똑같은 걸 드신다는 겁니까? 당연하죠. 저도 삼성맨인데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존경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보면은 그 삼성과 그 삼남매를 보면 굉장히 그 홍나희 여사나 이건희 회장님을 통해서 제대로 가정교육을 받았구나. 그들이 비록 예수는 믿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김승현 회장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분들은 직원들이 이렇게 야근을 하거나 그럴 때 어디 소속이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기러기 아빠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그래요. 그냥 어느 날 보면 이게 사람들이 초췌해갖고 이렇게 피곤하게 지쳐서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힘이 없느냐 묻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저 아무개 가장 아무개 부장 왜 저렇게 힘이 없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기러기 아빠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 한마디 듣고 바로 기러기 아빠들 다 뽑아서 비행기표까지 사서 가족들을 만나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정말 리더가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서로 힘쓰고 애쓰고 어려운 자를 보면 돕는 그런 용감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입니다. 5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기 보면 옷술을 길게 하고가 나오죠. 옷술은 옛날 유대인이 입는 겉옷에 그 뇌 기퉁에 있는 술, 우리는 솔이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달랑달랑 이렇게 그 네 가지 청색 면사실로 만든 그 소를 뜻합니다. 술을 뜻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도록 하는 상징이 됩니다. 인수기 15장 37절로 41절에 근거해서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해서 방종과 음행을 피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뜻을 가진 그런 술인데요. 그를 길게 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것처럼 그것들을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더 길게 해서 경건한 채 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그 모세만큼 성숙하지 못하면서도 모세의 자리에 앉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것을 갖고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러면서 섬김이 없이 바로 군림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잔치 때 먼저 회당의 윗자리에 앉아 스스로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이면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결국은 무너집니다. 주님이 높여주셔야만 견고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낮출 때까지 낮출 때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제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하는 분들을 저는 참 안 좋아합니다. 때로는 저한테 뭐 권사님이라고 할 때도 있고 전도사님이라고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그냥 실수잖아요. 그러면 그냥 듣고 있습니다. 나 목사예요 이러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주 거기에 막 흥분을 해서 나 목사라고 이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거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겠나요? 남이 높여줘야지 내가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실한 신앙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고 또 행함이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높아지려는 신앙이 아니라 섬김으로 오히려 낮아져야 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 또한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말씀하십니다. 섬김으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이런 지혜를 가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겸손히 섬기며 주님의 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려는 마음과 생각이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라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행일치의 삶과 이웃을 사랑하는 성숙된 삶,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약한 자를 섬기는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